포도나무라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비유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농부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럼 참자가 없는 포도나무도 있다는 뜻이죠. 그냥 포도나무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라, 내가 진짜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열매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그렇게 나무가 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덩쿨이에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가 다른 거 다 별품이 없습니다. 근데 열매로 자기를 증명하는 나무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고 의자 하나 못 만듭니다. 상 하나 만들 수 없고 침대 같은 거 못 만듭니다. 가구 어렵습니다. 근데 나무들 가운데는 그렇게 거목같이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이 화려합니다. 어떤 나무는 향기가 진합니다. 근데 포도는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요. 포도송이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가로 내가 존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그 존재하심으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기 위하여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수고하는 농부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 줄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브랜치라고 하죠. 그 브랜치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브랜치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더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목적을 설명해 주신 거로 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열매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열매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열매보다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좀 풍성해 보여서 멀리서도 그 푸르름이 보이고 멀리서도 그 향기가 드러나고 멋진 꽃이 피고 봄날에 벚꽃이 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내가 좀 받고 싶고 내가 그것을 보고 싶고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원치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를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일과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성한 잎사귀도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아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동일한데 그 씨가 뿌려진 마음밭이 네 가지가 설명이 되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덩불, 하나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좋은 땅의 마음을 다른 복음서에 설명해 주지 않은 좋은 팁을 알려주세요. 그게 뭘까요? 좋은 땅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아 견디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냥 좋은 땅으로만 설명했어요. 다른 땅의 마음은 다 설명해 줬습니다. 돌밭이 어떤 것이냐 하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길가예요. 근데 돌밭은 어디냐 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말라 비틀어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가시덩굴은 어떤 건 좀 더 자랐는데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씨가 뿌려진 이유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이 열매를 맺냐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오래 참고 견디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이 고달프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가 목적이 이유가 그 씨앗을 심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 좀 느려 보여요. 좀 수동적으로 보여요.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열매 맺는 조건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그것도 열매지만 열매 하나만 남는 거죠. 씨앗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좋은 땅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증명하는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혼돈하지 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라. 그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흙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한 이 생명의 생태계를 시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막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 박혀 존재해야 하냐면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그럼 시냇가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으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서의 그 영양분을 취하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는 게 뭐냐면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데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냐 하면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절망하고 싶은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느려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수고하는 농부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없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고 싶은 탕자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가 내 나무에 붙여있는 가지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주님을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명령 안에 있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목숨 걸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천만에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주님 떠나서도 훈풍을 만난 것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휘파람 불었습니다. 마침 그 배를 만난 거예요. 어디로요? 니느웨의 정반대로 가는 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형통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헌금까지도 막 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농부이시니까. 오늘 주님이 설명해 주신 이 열매 맺는 가지의 종류가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고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농부가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해요. 이게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유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냐면 그 잘라서 불에 던져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가드닝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정원이 있어서 가드닝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알아요. 정원사가 또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그러면 가지가 많은데 이 가지 중에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놔두고요. 그 옆에 필요도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온 가지는 가지를 칩니다. 이거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드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도 동일하게 갈망하는 그 성도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를 좀 꼭 들어주세요. 이거 내 소원이에요. 나 저거를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거 꼭 하시기를 바라요. 더 좋은 거 주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지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좋은 것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가 싫거든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요구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중요한 능력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접붙이는 능력. 이건 로마서를 제가 좀 인용해서 설명드리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도리어 그들이 듣고 알까 봐 염려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너희가 들어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 그렇죠? 저 혈통적으로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접붙인 가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리라. 이게 농부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열매 맺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 살고 싶고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 두 족장이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묵상을 매일 합니다. 한 20년 넘었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해 놓고 예화를 그 맥체인 본문에서 찾았어요. 아마 이것은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들입니다.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요셉 때는 12지파 형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족장의 계보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 가운데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첫 언약과 1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창세기 50장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반 이상이 나와요. 그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택해서 축복한 사람입니다. 쌍둥이였는데 축복은 장자가 받습니까? 차자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의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로 그 족장의 가문이 이어가게 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누구예요? 원래는 에서가 돼야 돼요. 근데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가 뭐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좀 잡아보려고 열매 한번 맺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이 고단한 삶이었다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요. 그 라반한테 10번을 속고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형 에서를 만나다가 그곳에서 이 허벅지 뼈를 쇄골돼서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도 그는 제가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창세기 49장에까지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려고 일하시는 농부이세요. 자기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깨닫기 전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자기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려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는 사람.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말해. 에스더서의 고백 같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베냐민을 놔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형 만날 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보고 천사같이 얼굴이 환해져서 형이 그를 보고 화해하는 일까지도 경험했지만 그는 죽기까지
손에 쥐어잡은 걸 놓지 못하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이세요. 그 야곱의 손에서 그걸 놓게 하세요.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놓을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형들이 10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청을 해요. 무릎 꿇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잘 돌봐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그때 요셉이 중요한 선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시대를 구원하게 하고 당신들의 자손을 보존하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내가 잘 복양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언제 맺히냐 하면 이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죽는 날까지 그 싸움 싸울 겁니다. 우리가 다 야곱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우리는 다 야곱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몰라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의 또 하나의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내 세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농부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열매고 내가 그 제자를 또 삼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열매가 안 맺힌 것 같아도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